할렐루야. 아멘. 독일 속담에 우리가 먹는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무관심을 먹고 자란 사람은 무관심의 사람이 되고, 분노를 먹고 자란 사람은 분노의 사람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먹은 대로 그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사랑을 먹고 사랑이 되도록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사랑이죠.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 인간의 모습, 가장 인간다운 모습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줘야 될 때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장애가 생기면 창조의 목적에서 이제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도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말씀 이전에 13장 1절에서 7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 권세와 정부에 책임을 다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금 제대로 내라.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 의무를 다하는 거, 이거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하지 말고, 시민으로서의 삶을 잘 사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말을 해주면서 오늘 사랑에 대한 권면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빚 갚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정적인 빚을 지지 말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책임을 다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재정적으로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또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교인들조차도 빚지고 살고 책임지지 않고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빚지지 않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빚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빚을 지지 않으면 경제생활하기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신용카드 가지고 계시지요. 말이 신용카드 좋은 의미를 붙였지만 사실 이거 빚카드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차를 사도 빚을 져서 사야 되고, 집을 사도 빚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빚으로 꽁꽁 묶여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참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소비사회에서 탐욕을 경계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빚이라도 일단 쓰고 보자, 이런 생각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검소하고 단순하게 살면서 자족해라, 감사해라, 나누면서 살아라, 서로 축하해주면서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정신으로 가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발뺌하고 핑계대기 바쁘고,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 손익계산을 따져서 손실을 따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뭐 젊은 세대도 이런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갈수록 사회가 더 개인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많이 외면하면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요구하는 시대. 문제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세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빚을 떼어먹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빚을 지지 말아라 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개념을 지금 사랑하고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무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단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예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빚을 지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예외 조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라는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살면서 물질에 빚지고 책임 이행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악이지만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꼭 필요하다. 신앙인으로서 당연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빚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사랑의 빚은 권하지 않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 사촌이 많았습니다.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많이 든 관계를 사촌과 다름없어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농촌 사회에서도 서로 신세를 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앗이를 통해서 서로 일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기 젖이 안 나오면 이웃에 가서 젖동량을 하였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죠. 물론 못 살던 시절의 문화이기는 하지만 그 정신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웃과 관계 형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랑의 빚을 질 기회조차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VIP도 그렇게 작정이 된 것 아닙니까? 혹시 가족 간에 너무 서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친척 관계인데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지내진 않습니까? 가까이 사는 앞집 옆집 동네 사람들과 함께 너무 담 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 거래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사랑의 빚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서로 기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나만 끌어안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나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마음 문을 열고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보기도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 제자훈련을 이수한 분들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카드가 항상 비치되어 있는데 활용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활용하십시오. 꼭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빚을 질 수 있습니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을 먼저 걸어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말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대화를 하면서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정숙 권사님이 저한테 손녀 딸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막 하는데 제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기뻐해 주고, 아우 애가 진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같이 기뻐해 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빚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함께 밥도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도 사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건강한 오지랖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은 염치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지랖에서 염치 없이 행동하는 것만 싹 빼고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사정에 항상 마음을 쓰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위로해주고 또 작은 거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신창근 장로님이 참 좋은 점이 바로 이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관해서도 그렇고 아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항상 도와주시려고 하고, 얼마 전에도 제 차가 이렇게 뒤에가 쿡 찍혔는데 아시는 분을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굉장히 저렴하게 또 깨끗하게 차를 잘 수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자리를 꼭 같이 가주시더라고요. 2번이나. 바쁘실 텐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관심과 사랑들이 우리 안에 늘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장하면 결혼하는 것도 일종의 빚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평생 같이 살자고 말하는 거, 이거 얼마나 빚지는 것입니까? 가끔은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대방도 나와 살아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우리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를 낳는 것도 일종의 빚지는 것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아빠 엄마라고 불리우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빚입니까? 자녀를 우리가 키워주고 그래서 자녀가 우리에게 빚을 지는 차원도 있지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모로 대우해주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할 마음도 자녀를 낳은 마음도 너무 없는 사회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빚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빚, 또 자녀의 빚, 이런 거 주고받는 거 귀찮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바람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서원교회에 결혼 소식이 계속 있습니다. 또 출산의 소식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빚을 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도무지 받으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관계를 감사와 기쁨으로 가꾸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은 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늘 동행해주시고, 아멘은 집에 가서 꼭 하세요.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빚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어떤 자녀가 사랑스러울까요? 완벽한 자녀이겠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그래서 돈도 잘 모으고 저축도 잘하고
그러한 성공한 자녀일까요? 제 생각에는 도와줄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가 저는 사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해도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가 저는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 예영이는 말을 잘합니다.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요구를 합니다. 뭐 먹을 거 주세요, 맛있는 거 주세요 라고 말을 안 합니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도 할머니가 준 거는 아니래요. 할머니가 만든 거는 별로 맛이 없고, 멜론 아이스크림 주세요, 뭐 망고 아이스크림 주세요. 정확하게 그 품목을 얘기합니다. 수박 준다 그러면 아니 복숭아 주세요. 아빠 블록 쌓기 해요. 스티커 붙이기 해요. 아빠 공놀이 해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 나 잡아보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한 바퀴 돌아요. 그래야지 변신해요. 할아버지 밥 그만 먹고 나랑 놀아요. 옥상에 가요. 풀에 물 줘요. 밖에 닭장에 가요. 닭에 풀 줘야 돼요.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예영이가 인기 짱입니다. 다들 그렇게 애한테 시달리면서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예영이가 요구를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트를 가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막 담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줄 수 있는 요구들을 계속해서 부탁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말합니다.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고 싶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빚지라는 겁니다. 나한테 빚지는 인생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져라.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빚은 반드시 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을 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고, 두 번째 교훈은 이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빚을 지기만 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마다 갚고 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빚을 받기만 하고 갚지 않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10계명 5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 부모에게 빚을 갚으라. 너를 낳아준 부모에게 빚을 갚으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낳아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여기까지 인도해준 부모에게 이제 빚 갚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모가 건강할 때, 부모가 일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때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효도일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자식들의 동일한 고백은 다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아마 이 고백일 것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특실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리무진을 준비하고 비싼 관을 준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산가족 특별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80이 넘는 분들이 방송에서 울면서 고백하는 말이 부모님의 생사 확인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신으로 왕래만 했으면 좋겠다. 아들 잘 있다고, 딸 잘 있다고 이 말 한마디 전해주고 싶다. 무엇입니까? 부모를 마땅히 섬기고 공양해야 되는 이 의무를 못하니까 너무나 괴롭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최대한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설령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준 부모라도 잘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하는 것도 부모 평생의 한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상가족 영상을 볼 때 부모님들만 있겠습니까? 또 자녀들만 있겠습니까? 부모도 있지요. 북한에 두고 온 자식 생각에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을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빚도 우리가 갚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께 진 빚을 얼마나 갚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생 부모 공양을 제대로 못한 것은 가슴 아파하고, 자식에게 좋은 교육 또 좋은 장난감 많이 사주지 못한 것은 가슴 아파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갚아야 될 사랑의 빚에 대하여는 너무 무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굉장히 큰 빚을 진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굉장히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는지 모르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경들을 통해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빚은 영원히 우리가 갚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갚아야 합니다. 갚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다 갚을 수 없지만 반드시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선교입니다.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해야 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예배 성공 인생 승리입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빚 갚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2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제일 많이 참석한 날, 물론 특별 새벽기도 제외하고 참석한 날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더 많이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갚아가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배 힘내십시오. 금요일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씩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4일 후에도 이제 필리핀 달락으로 선교팀이 떠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함께 참여자가 되셔서 선교에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 일정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그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로 동참할 수 있는데 선교 헌금으로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리핀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쌀 하나는 한 5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요 정도는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1층 게시판에 두고 항목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갚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서원교회는 사랑의 빚을 갚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서원교회는 정말 사랑의 빚을 갚는 교회다. 이웃을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갚아가는 교회, 또 하나님께 빚을 지고 하나님께 빚을 갚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빚을 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랑의 빚을 져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빚을 지고 또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에게 예배와 선교로 그렇게 빚 갚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 책임의 복,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온갖 것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감사한 조건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어찌 아버지 하나님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빚을 갚아가며 서로 빚을 지며 그렇게 주고받으며 사랑의 왕래가 있는 서원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서로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베풀기를 원합니다. 서로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버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서원재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빛만 봐도 사랑이 흐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축복은 말하고 우리의 손은 서로를 손을 만져주고 어깨를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와 선교로 감사를 드리는 저희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 할까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드릴까요? 얼마를 드릴까요? 얼마나 더 마음을 다하여 드릴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지혜를 짜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원재단은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관심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열려진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랑을 표현하며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원교회가 사랑의 빚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필리핀 딸락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의 빚을 지고 돌아와서 이곳에 필리핀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전하도록 단기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아버지는 사랑의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그 길을 보여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빚을 갚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15장 찬송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지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님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